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사건입니다. 1절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시기와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6월절 엿새 전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이죠. 이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엿새 전 이제 죽으시기 일주일 전, 6일 전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은 요일로 따지면 이제 토요일이 되는 날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지역입니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감사의 의미로 지금 나사로의 집에 잔치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기 위해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머물러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마도 나사로의 집이기보다는 이미 이제 나았겠죠. 그 시몬의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잔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나사로도 다시 살게 되고 시몬도 나병으로부터 나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그거에 대한 축복의 의미의 어떤 잔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 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한 학자들은 이 한 근이 360g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드 향유라는 건 인도의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채취한 감송향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송향유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구하기 귀한 그런 이제 향유입니다. 또 휘발성이 강해서 밀봉을 꼭 이제 해놔야 되는 그런 이제 향유인 거죠. 여기서 옥합에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석회로 만든 대리석 같은 부드러운 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봉해서 그 안에 이제 담아놨는데,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주둥이 부분을 병이 좀 이렇게 오목하게 입구 부분이 생겼으니 주둥이 부분을 깨뜨려야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입니다. 이 나드 향유가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오히소하고 값이 비싼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죠. 그래서 1년치 연봉쯤 됩니다.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향유였던 겁니다. 꽤 비싼 향유인 것이죠.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려서, 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제 부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선 발에 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나름 머리에 부은 것이 발까지 흘러내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은 향유를 이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이제 닦아냅니다. 닦아낸다기보단 바른다라고 보는 게 더 낫겠죠. 문지르는 거겠죠. 당시에는 이제 여인이 머리털을 풀르는 일이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 자체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이걸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풀러 향유를 잘 발라드리기 위해 머리털을 이제 풀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자 4절, 5절에 예수를 넘겨줄 그 가룟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6절에 부가 설명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고 있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회계 담당이었다는 얘기겠죠. 제자들 가운데 마태가 있었죠. 세리 출신인 마태가 아무래도 셈을 잘할 법한데 가룟 유다가 그 회계를 맡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설명대로 그가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종종 횡령이고 해왔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와 이를 나무라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했어야 한다는 유다, 이 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사건이죠. 가룟 유다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악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알고 있음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순식간에 가룟 유다의 입장은 나쁘고 마리아의 행동이 바르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맞죠? 사도 요한도 이를 의도하여서 가룟 유다에 대한 부가 설명들을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가룟 유다의 이 입장은 가룟 유다만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입니다.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걸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세 복음서를 종합을 해보면 우선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그 값비싼 나비향을 예수님께 부은 그 일을 큰 낭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대표로 말로 표현하여서 책망한 것이 가룟 유다쯤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 입장이 가룟 유다 혼자만의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섣부르게 가룟 유다 입장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판단보단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말처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나았던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중에도 이거에 대한 답을 조사를 한다면 입장이 분명히 둘로 나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몇 명이라도 모이면 반드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더 분명해진 것은 오늘 본문 사건의 이 두 입장의 견해 차이는 본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단지 본문의 사건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몇몇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한 동기는 선행이죠. 선행 때문에 책망을 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온 제자들은 그분의 선행을 지금까지 옆에서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늘 말씀해 왔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 아프고 고난당한 자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지내면서 보고 배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입장을, 그런 배움과 그 배움에 대한 실천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나드 향유도 그 값을 받아서 팔았으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제법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정말 큰 가치를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마리아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마리아는 더 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망연자실해 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라비를 영영 떠나보낼 줄만 알았던 그때 예수님은 그녀와 함께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 참 구원자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녀에게 예수님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느끼던 것처럼 어떤 한 선지자, 한 위대한 선생님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그녀에게 이 예수님은 이제 참 하나님, 참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이 변화, 이 과정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자아가 영적으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입니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에 그 값비싼 옥합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 표시를 할 거였으면 차라리 제자들의 말처럼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드리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녀는 참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동시에 또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평소에 언니와는 좀 달랐죠. 늘 식사 대접을 위해서 분주했던 언니 마르다와는 다르게 예수님 앞에 앉아 가르침을 듣고 배우길 좋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우던 모든 것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새롭게 그녀에게 재구성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눈을 그녀가 뜨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부어드린 이 향유는 그저 그녀가 누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녀에게 이 행위는 다른 어떤 동기도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서는 그녀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그녀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녀를 가만두어 이 일을 그녀가 간직하게 해라.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사랑을 그저 예수님께 표현했을 뿐인데 이 일을 예수님은 이후에 곧 6일 뒤에 당하실 고난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는 그 위로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 큰 위로와 영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모든 기독교인들 그들 가운데 이 이야기가 함께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 행위의 의미를 누구보다 바르게 아셨기에 이를 그분과 함께 기억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때 제자들의 말처럼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그 값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면 그 선행은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감동과 사랑에 이끌려 예수님께 행한 이 순수한 사랑의 행위는
도리어 예수님께 기쁨과 위로와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감명과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그 비싼 향유옥합을 드린 그녀가 이후에 이전처럼 살았겠습니까? 어려운 이들 위해서 그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그녀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을 도우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역시 각자 나름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갔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그녀의 이 행위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선한 행실은 분명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선행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선행은 그 대상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시는 이웃 사랑이고 선행입니다. 마리아가 향을 예수님께 부은 일은 당장 큰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 이 사랑의 표현이야말로 가난한 자들 돌보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쓰이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그 행위가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에서 기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그 역시도 함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질 때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뤘었던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자의 삶입니다. 내 가족에게 대하는 모든 것,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에서 기인되어야 합니다. 내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대하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 그 모든 동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에서 기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에서 행하는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그저 내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에서 가난한 자들 몇을 도우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걸 경험해 가시겠습니까? 날마다 이 후자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그 감격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그저 종교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내가 있는 삶의 자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행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가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